43쪽 3장 아는 것과 아신 바 되는 것.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목표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그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깨닫는 것이라. 인간이 처한 모든 상태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상태는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이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상의 몇 개의 문장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말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들의 마음속으로 공감할 것이다. 물론 단지 형식뿐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해 감동을 받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실로 해서 그가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곧바로 우리 삶의 기초와 형태와 목표를 제공해주며 우선순위의 원리와 가치평가의 기준까지도 제공해준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주된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삶의 문제들 대부분은 저절로 자기 위치를 찾게 된다. 오늘날의 세계는 알베르 까뮈가 부조리라고 집약한 소모성 질환으로 그리고 그것을 묘사하는 문구를 찾아낸 장본인의 이름을 따라 만든 마리 앙뚜아네트 열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병은 인생의 모든 것을 시들게 해버린다. 모든 것은 갑자기 문제거리요 따분한 일이 되어버린다. 애쓸 가치가 있는 것이란 도무지 없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의 힘이 그들의 지성을 엉망으로 짓눌러 한바탕 교란시킬 때 외에는 이러한 고질적인 부조리와 앙뚜아네트 열병에서 본질적으로 떠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이러한 교란들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인생을 애쓸 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것은 충분히 큰 목표이다. 이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의 충성을 사로잡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고 더 숭고하며 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목표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그리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표현들은 마치 수표와도 같아서 어떻게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특별한 종류의 감정 혹은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오싹하는 기분인가? 꿈결 같고 땅 위에 붕 뜬 듯한 느낌인가? 마약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흥분된 전율과 같은 기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지적 체험인가?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듣는가? 어떤 환상을 보는가?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며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는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아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활동 혹은 사건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을 아는 것보다 당연히 더 복잡한 일이다. 이는 이웃 사람을 아는 것이 어떤 집 또는 어떤 책 또는 어떤 언어를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상이 복잡할수록 그것을 아는 일은 더 복잡해진다. 언어처럼 추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은 학습으로 습득할 수 있다. 벤 네비스나 대형 박물관과 같은 무생물에 대한 지식은 시찰하고 답사함으로써 갖게 된다. 그러한 활동들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면에서 힘겨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묘사하기가 쉬운 활동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체를 아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일이다. 살아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의 과거 역사를 알 뿐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활동할지를 알기까지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말을 알아 라고 말한다면 보통 그것은 단지 나는 이 말을 이전에 본 적이 있어 라는 의미가 아니다. 나는 이 말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이 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리고 이전부터 그 말과 어느 정도 면식이 있어 그것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고 스스로 그것을 다루어 보려고 애쓴 적이 있던 경우에만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인간에 대해서라면 형세는 더욱 복잡해진다. 말들과는 달리 사람들은 비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진 않는다. 말 한마리에 대해서 남김없이 잘 알기 위해서는 며칠로 충분하지만 어떤 사람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함께 일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사람은 정말로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아는데 몇 가지 등급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자신을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조금 열어 보이는가에 따라 그 사람들을 잘 안다. 그리 잘 알지는 못한다. 그저 악수나 나눌 정도이다. 친밀하게 한다. 샅샅이 다 안다라고 나누어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는 것의 특성과 범위는 우리에게 좌우되기보다는 상대방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가 그들을 아는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알려고 시도한 결과라기보다는 그들이 우리에게 그들을 알도록 허용해준 결과이다.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편에서 할 일은 그들에게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호의를 보여주며 우호적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이제 우리가 신분상으로건 지적인 명성에서건 전문적 기술에서건 개인적 고결함에서건 아니면 다른 어떤 점들에서라도 우리 위에 있다고 느끼는 어떤 사람에게 소개된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자신의 열등함을 인식할수록 우리의 할 일은 단지 이 사람의 말을 정중하게 경청하고 그가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느낄 것이다. 영국의 여왕이나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 존귀한 사람을 알고 싶어 하겠지만 또한 이것은 상대방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다. 만일 그가 정중한 격식을 갖춘 관계만을 갖기로 한다면 우리는 실망할지 모르지만 불평할 수는 없다고 느낀다. 실상 우리에게 그의 우정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그 대신에 상대방이 즉시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공통 관심사에 대해 자신의 심중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며 또한 자신이 계획한 어떤 특별한 사업들을 같이 해보자고 권하거나 그가 이런 류의 동업을 영구히 같이 해보자고 청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얻었다고 느낄 것이며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은 예전과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생이 하찮고 따분하게 보였다 해도 이제 그 위대한 사람이 그의 개인적인 보좌 역 가운데 한 명으로 삼아주었으니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칠 만한 무엇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신뢰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게 나를 아는 것과 라고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주, 그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물통 속의 물 한 방울과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사 성경의 말과 진리들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은 오랫동안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들에 정통해 있었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실제로 당신에게,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은 자신이 매우 낮아지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와 죄책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셔서 당신의 스스로를 절망적이고 무력하다고 판단하며 소리쳐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분의 마음을 당신에게 열어 보이시며 당신과 친구가 되시고 당신을 동료로, 칼바르트의 말로 의하면 언약의 동반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깜짝 놀랄 만한 것이지만 분명히 사실이다. 그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관계는 말하자면 하나님 인간들을 자신의 동료로 삼으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동역자와 개인적인 친구가 되게 하는 그런 관계이다.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어 바로왕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묘사이다. 즉 당신은 사단의 포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뢰받는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가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가는 누구의 종이냐는 것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윈스턴 처칠경을 개인적으로 섬긴 것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한다. 하늘과 땅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은 얼마나 더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활동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앞에서 대략적으로 쓴 바 이러한 관계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시켜보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대로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을 주목하는 것. 셋째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넷째로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에게 가까이 오사 당신을 이러한 신적 교제로 이끌어 들인 것에서 나타내 보이신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성경에서는 생생한 묘사들과 유추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개념들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신하가 왕을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 이 네 가지 유추는 모두 아는 자가 그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은 아는 자의 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계를 가리킨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성경적 개념의 일부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이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허용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한편 성경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덧붙인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의 제자였던 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앞의 예에서 나온 처칠경을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끌만한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예수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랍비였으며 선지자 이상의 선지자였고 점차 더 많은 경외심과 경건함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주님이셨던 분은 그들을 부르사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그들을 자신의 대리인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셨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들은 자신들을 택하시고 친구라고 부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나신 분, 영생의 말씀을 지니신 분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가져온 충성과 특권의식은 그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신약 성경의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으며 따라서 어느 곳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던 시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누렸던 것과 같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 관계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증거에 의거해서 원래의 제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이해했던 예수님의 신성과 속죄의 희생에 대한 진리들을 처음부터 안다. 셋째,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말씀들을 다른 성경적 증거들과 함께 우리의 양심에 적용하심으로써 말씀하신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확하게 개인적 제자도의 관계라는 사실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관계가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복음서 이야기들을 속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행하시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주장, 약속, 부르심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주장이 인정될 때, 예수님의 약속의 신뢰를 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은 들려진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목자로 알려지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양으로 아신다.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금세와 내세에서 그분에 의해 죄와 죄책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인격적 문제.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많은 것을 검토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이다. 인격적인 존재들과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심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아는 지식을 가지심에 따라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폭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의 깊이를 청량해주는 척도는 아니다. 존 오웬과 존 칼빈은 존 버년이나 빌리 브레이보다 신학을 더 많이 알았다. 하지만 버년과 브레이가 어느 모로 보나 오웬과 칼빈만큼 그들의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물론 이 네 사람은 모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것은 형식적인 신학 훈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만일 정확하게 개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박학한 성경학자야말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모든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슴으로는 그 개념들이 언급하는 실제들을 전혀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순박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만족해하는 박식한 학자보다 그의 하나님과 구세주를 훨씬 더 깊이 알 것이다. 그 이유는 전자는 진리를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관련되는 일이다. 곧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관련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완전히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 우리는 그 사람의 교우 관계와 관심사들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그가 관심을 갖는 일에 관계할 준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는 단지 피상적이고 멋없는 것이 될 뿐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맛본다는 것은 맛을 음미할 셈으로 그것을 한입 시식해 보는 것이다. 보기에 좋고 요리사가 적극 추천하는 것이라 해도 그 음식을 맛보기 전까지는 그것의 진정한 특성을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정의 경험을 맛보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진정한 특성을 잘 모른다. 친구란 서로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나눔으로써 언제든지 서로에게 어떤 맛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말과 행동으로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보일 때 그들은 슬픔에 대해서건 기쁨에 대해서건 다른 사람의 특성을 맛보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관심사들에 관여하며 그럼으로써 인격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서로에게 관련된다. 그들은 각자 상대방에 대해 생각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감한다. 이것은 친구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갖는 지식의 본질적인 측면이며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지식에도 이와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니는 감정적 측면은 종종 경시된다. 감상적인 자기 도취를 부추길까 우려해서이다. 물론 자기 도취적인 종교는 가장 비종교적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나 행복이나 만족을 위해 혹은 우리에게 종교적 체험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끊임없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 누구든지 종교적 체험들의 근거에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이고 의지적인 관계일 뿐 아니라 또한 감정적인 관계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실로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윈스턴 경의 개인 참모들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의가 승리하는 것과 그 과정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관여하게 되며 또한 그래야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정당함이 입증될 때 기뻐하며 하나님이 조롱당할 때 가장 격심한 비탄을 느낀다.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편 기자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썼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수치와 비통함을 느끼며 때때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그 영구한 사랑의 영광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확신하게 될 때 기쁨에 도취되는 것을 느낀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정이 지니는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이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참되건 간에 아직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셋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이다. 그것은 반드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그런 관계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게 우리의 위에 계시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할 모든 권리를 너무나도 완전하게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서 우리와 사귀시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씀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에는 이처럼 은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사도 바울은 구원에는 은혜가 우선적인 것이며 계속해서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 결과이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안다가 하나님에 대해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에는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며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주권적인 은혜의 단어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신다.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아신다는 것이 분명히 그 말의 의미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온 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의 대조에서 나타나듯이 말이다. 하지만 철두철미함이 이 말이 지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시는 것은 자비로운 구원이라는 전체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그 아심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을 향한 개인적 애정, 구속의 행위, 언약적 신실함, 섭리적 보살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암시한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한다. 아신 바 되는 것.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의 근저에 있는 더 큰 사실, 곧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로새겨진 존재이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나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고 나를 아시는 것에 좌우된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친구로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의 눈이 내게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돌려지는 순간은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멈칫하는 때는 없다.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말할 수 없는 위로, 말하자면 힘을 쪽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를 돋구어주는 그런 종류의 위로를 받게 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한 최악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완전히 현실적인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견되는 그 무엇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그처럼 자주 환멸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해 환멸을 느끼도록 할 수 없으며 또한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억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위안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동료 인간들은 보지 못하는 나의 모든 뒤틀린 것을 보시며 내 안에서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부패함을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 겸손해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기 원하시며 나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위해 죽도록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만한 충분한 동기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여기에서 다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단지 그것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아는 것이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